엊그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냈지만요, 이 추수감사절 시즌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유명해지고 권세를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홀로 혼자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엔 홀로 있는데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기뻐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서 소리 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홀로 얘기하는 이 정도가 심해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신 건강이 좀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홀로 말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 영혼이 들으라고 자기 영혼에게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에게, 내 속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그 축복의 열쇠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축복을 많은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약의 그 모든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첫 페이지, 첫 장에, 첫 서두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정말 백성답게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혈통, 조상의 혈통을 다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딱 두 사람을 꼽아주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비결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독려하고 스스로의 영혼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self-motivation입니다. 누가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것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필요한 일,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런 책임을 매일매일 감당해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아주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만사가 다 귀찮고 그냥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한 발자국도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집 밖에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집안일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서 청소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막 설거지가 쌓이고 빨래가 쌓여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싶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추스려서 좀 집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도 쐬고 햇볕도 쬐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야 그 자기를 짓누르는 그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겠는데, 이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 그 안타까운 점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동기 유발을 해서 집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가고 빨리 좀 나오라고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오늘 시편 103편을 보니까 다윗이 self-motivation, 자기 스스로의 이 동기 유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기 영혼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 내 영혼을 스스로 일깨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 또 이 찬양 시간에 우리가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는 찬양이 나와서 그걸 우리의 입술로 따라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의 그 의미를 내 영혼이 정말 내 속사람이 그것을 고백하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것은 노래입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받으실 만한 찬양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고백할 때 그것이 참된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찬양은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건 노래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부를 때 그것이 찬양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를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하다 보면 감사 찬양하기를 잊어버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건망증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잊지 않고 사는 것, 이 참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잊지 않는 것. 감사 찬양을 부르지 않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도록 감사 찬양을 부를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어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3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야 할 이유를 한 가지 한 가지씩 선포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죄의 은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내 죄를 용서하고 계시다. 우리말로는 그냥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Who forgives all your iniquity, 너의 모든 죄를 지금도 계속 사해주고 계시다. 용서하고 계시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데 우리의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All my sins, past, present, future,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총을 제일 먼저 기억하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사랑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이 신령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없기에 먼저 이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이 우리에게 막힘없이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아직도 죄에 넘어지고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영혼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에 우리 인류에겐 죄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난날에 또 이 오늘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 병든 영혼, 죄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 가운데 성화의 은총이 있습니다. Sanctification.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 죄를 벗어버리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은혜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변화되는 은혜, 이 성화의 은혜. 때로는 우리가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또는 그 거울 속에 비친 나라는 그 존재의 그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우리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모든 죄악된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과정을 죄 죽이기라, mortification. 죄에 물든 우리의 육신의 그 본성, 이 죄성을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죽이는 작업이라. 이 죄 죽이기를 매일 하다 보면 이 순례의 길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천국문 앞에 이르는 날 우리의 이 모든 죄성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거룩함으로 옷 입게 되는 영화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제 용어인데요, 이게 거룩한 탱고입니다. 탱고춤. 우리의 파트너가 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은 다 벗어버리게 되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입어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모습,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낙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우리의 이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의술을 통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의술을 허락하시고 의학기술의 발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약을 투여할 때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죄를 고쳐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이 연약함에서 고쳐주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신다는 말 영어 성경 보니까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파멸이라는 말을 the pit, 구덩이라. 무슨 구덩이입니까?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영원한 파멸은 두 번째 사망,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이 파멸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건져주신다는 표현을 속량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건져주셨다는 뜻입니다. 사형수의 그 목숨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노예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몸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파멸해서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아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그 죽음의 구덩이 파멸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존귀와 기쁨을 허락하시는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관을 씌워주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own이라는 말이 써있습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요즘에 우리가 면류관을 아마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 가면 어린애들이 머리에 면류관 쓰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birthday party 할 때 머리에 모자를 쓰거나 면류관을 쓰면요 눈에 확 티가 납니다. 누구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총의 대상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어떻게 관을 씌워 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께도 간절히 매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도 겸손히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모든 허물된 것, 죄악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십니다. 이 형제들의 어떤 문제보다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거절을 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 거절한 것까지도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향한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해 최선의 길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한 것 있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을지라도 정말 때가 오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때 NO 하고 거절하셨던 것이 도리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되었던 것을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것을 그래서 다윗도 경험하면서 시편 23편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니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내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 내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땐 면류관을 씌워주듯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심지어 우리 원수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 씌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묘사하는 오늘 시편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성경은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십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혼과 함께 간증을 하게 하는데, 증거하는데,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감동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신다. 아빠, 아버지, 데디.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요, 딸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딸에게 혹 빠져서 딸 자랑하고 딸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는 딸 바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딸 바보의 원조이신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딸 바보와 같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한 이 아빠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1월 20일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시켄트에서 한글 100일장이 열렸습니다. 그 한글 100일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고려인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가운데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불러서 한글 100일장을 여는데, 그 100일장에서 이제 입상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대학원에 비행기표까지 줘서 학비를 다 대줘서 보내주는 아주 그런 길이 열리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이 중앙아시아 4개 나라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100일장에 참가한 학생들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 100일장 학생들 이 심사를 하던 교수들이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쓴 글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리칸트 국립외대를 다니던 나르 기자라고 하는 22살의 이 여학생이 쓴 글인데요.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나르 기자는 어느 날 피아노 건반 위에 뒀던 휴대폰이 폭발해서 건반이 불타버렸다. 여러분, 그 불량 배터리 때문에, 건전지 때문에 휴대폰이 가끔 폭발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휴대폰이 피아노에서 폭발해서 건반이 불타버렸습니다. 음악회를 한 달 앞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에 새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위암 투병 중이던 아빠가 수술비를 털어서 딸의 피아노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몇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글에 적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은 산처럼 든든하다. 산이 골짜기를 둘러싸 방풍하듯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빠가 지켜주신다. 이제는 인생의 혹한에도 맞설 수 있다. 이 나르 기자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아빠의 이 엄청난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사실 위암은 수술 받으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 수술 비용을 털어서 딸의 피아노를 사주는, 내 생명을 내어주는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생의 혹한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런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여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데, 아버지가 딸 바보 아빠가 모든 것을 다 딸을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백만장者마카펠라에게 누가 물었답니다. 돈을 얼마를 더 원하십니까? One more dollar. 1달러만 더. 백만장자가 미국에서 제일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의 돈을 더 원합니까?
그저 1불만 더. 사람의 탐심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락커펠러가 그저 정말 1달러만 더 원한다는 얘기였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엔 돈을 얼마를 더 원하는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물가에 대낮에 아무런 여인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물을 끌어 나왔던 여인, 지금까지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았지만 인생의 행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영혼의 만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전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방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졌던 것을 깨끗하게 정결케 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세러머니는 물을 길어다가 성전 바닥,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성전 바닥을 물을 양동이로 물을 부어가며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 수전절 마지막 날, 제일 그 페스티벌, 세러머니가 제일 거창한 그날, 성전에서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물을 끼얹어 가며 이 성전 바닥,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는 그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이 솟아나와 우리의 영혼의 갈등을 해갈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선한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청춘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축복의 열쇠는 내 영혼을 스스로 일깨워가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극한 인생의 역경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살았던 눈 깜빡이는 시인, 이 사람을 소개하며 오늘 메시지를 맡겠는데요. 선한 목적교 유기성 목사의 글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에 저희 교회 오신 목사님으로부터 일본 NH방송의 특집 프로그램과 그의 시집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미즈노 겐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11살 때 홍역을 알았는데 이 홍역이 뇌성마비가 되는 바람에 고열해 뇌성마비가 돼서 병이 지나고 보니까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하는 언어 능력까지 상실해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보고 듣는 것만,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해 그냥 매일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소망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주옥과 같은 시를 지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글도 쓸 수 없는 그가 이 일본어 50음도를 벽에 붙이고 우리말로 따지면 가나다라 마바사를 써서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써서 붙여놓고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거기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 있는 데 오면 눈을 깜빡이면 그럼 어머니가 손으로 또 내려가는 겁니다. 마мя모며무. 거기에 맞는 글자가 있으면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 적고 그 다음 또 글자를, 그러니까
애가 뭐가 필요한 것 같으면 어머니가 너 물 마시고 싶냐? 물. 일본 말로 물이 미스입니까? 그럼 그 미지를 찾으려면 마미무메모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50글자 중에 처음 가로로 가다가 그 횡에 있으면 눈 깜빡이고 그 열에 있으면 이 50글자 도표에 어머니의 손이 가는 데마다 눈을 깜빡이면 글씨를 하나 적어서 미즈, 아 얘가 물 달라고 그러구나. 물을 갖다 주고. 그런데 그렇게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글자를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이 되고 한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집을 보고 싶어서 찾아보았으나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일본 출판계를 수소문해서 시집을 출판한 일본 그리스도 출판협회를 찾았습니다. 그 시집을 번역해서 읽어가며 겐조의 눈 깜빡이는 순간을 떠올리니 한 장 한 장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소리내어서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과 자기를 찾아오는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크게 소리내어 불러보는 것이 자기 일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가?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가? 크게 용기를 내어서 제가 부산 태생이라 힘들지만 크게 용기를 내어 결혼 30년 만에 아내에게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하고 나니 자주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지요. 그 후로는 매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1시간 내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리 기도하며 용서하려고 노력해도 용서되지 않던 친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먹구름이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가 있지만 지면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막힌 담을 허물고 하늘문을 여는 기적을 부르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15년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요일마다 호스피스에 있는 말기암 환우들을 섬기고 있는데 경험으로 보니 사람은 밥을 먹지 못하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감사가 있을 때 건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즈노 겐조 시인이 전신마비 상태에서 36년이라는 시간을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시집 감사하는 밥이다. 사진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미즈노 겐조 씨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와 미즈노 겐조 씨인데요. 그의 시집 제목 감사는 밥이다란 모든 사람에게 감사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받은 이 넘치는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 씨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이 교회 갔다 오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와서 카세트를 틀어주면 그 자리에 이불에 누운 채로 그 카세트로 말씀을 들으며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즈노 겐조 씨의 감사는 밥이다라는 그 시집의 두 편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구인 이몸 제목입니다. 불구인 이몸. 마르다처럼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직 이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미즈노 겐조 씨가 한 글자 한 글자를 그 50글자가 써 있는 일본어 음도에서 50음도에서 눈을 깜빡이며 한 글자 한 획씩 적어서 이 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시는 예배라는 시입니다. 비록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과 가족과 더불어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모여 성호를 찬양하리. 비록 누워 있지만 빙글빙글 도는 테이프로 목사님과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뜻을 깨달으리. 비록 누워 있지만 때와 장소는 서로 다르더라도 목사님과 가족과 더불어 거룩한 사랑의 은총 속에서 그 크신 능력에 힘입으리. 눈 깜빡이는 시인. 11살까지는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소년이 뇌성마비 때문에 전신마비가 돼요. 그때부터 36년 동안은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영혼에 빛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임하여 찾아오는 사람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서 솟아나오는 이 감사와 이 기쁨을 어머니의 손길이 가는 대로 눈을 깜빡아가며 시를 적었고, 그런 삶이 알려지게 되어서 일본 NHK 방송에 와서 이분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온 일본 사람들이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일평생을 자리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그 핸디캡 장애우의 모습이었지만 그 영혼에 넘치는 감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생명을, 소망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어떤 상황 중에도 감사하며 사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일깨워가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선포하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self motivation,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매일매일 일깨우시며 여러분의 삶이 이런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